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예언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이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함께 나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귀한 준비된 기별들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을 주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봤던 수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밤중 소리가 외쳐지고 있는 이때 저희들의 마음을 찢고 주님의 귀한 말씀들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온전히 자신을 배우고 주님의 귀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마지막 선교 사명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귀 있으시는 우리 손상백 장로님을 단위에서 오시고 저희들 말씀 듣게 싸우니 저희들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온전히 마음을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 코로나가 만연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집회가 마치도록 주님의 은혜가 함께 베풀어 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이 집회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를 지혜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 번화에까지 인도해 주실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임정선 전도사님께서 아름다운 찬양 해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주머니에 드세요. 눈 감으면 이거 내 맘에 마스크 하고 있는 노래 게 좋은 것 있네. 같아요. 예, 하고. 여기다 걸게요. 네. 마음 아픈 일 그리고 가방할지라도 이 됐습니까? 모든 것 다 디딤돌 되리라.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닐세. 하늘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기쁘게 하리라. 그날까지 저 천성 바라보리. 주 날 보를 그날까지. 이 세상 뜬 구름 날려가듯 잠시 동안 나 빌려받은 것 그 모든 것 내 마음 괴롭히야. 저 천국엔 참 기쁨이 있으리. 하늘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기쁘게 가리라.
파워포인트가 나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네? PPT가 안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 발표자 그거로 바꿔야 되는데. 몇 페이지요? 아니, 제일 첫 페이지로 가면 됩니다. 예. 근데 발표자 요 형태로 가도 되죠? 발표자 보기. 아니 똑같이 보이게 발표자만 그러면 안 되고 똑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됐죠? 네. 예, 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집회를 참석하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와 이 밤중 소리에 관한 시대적 의미,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밤중 소리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어두운 데 비치는, 지금 세상이 길을 잃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늘에서 주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예언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곽성길 목사님을 통해서 밤중 소리에 지나간 역사의 여러 용례들을 우리가 들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결국 대실망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신앙의 위치를 회복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을 충만히 받았죠. 2300주야의 예언의 시점에서도 여러분 대실망을 한 가운데 소수의 무리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간혹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 아내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나오면 여보 쉽게 해 저보고 그래요. 제가 어렵게 한다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제가 한 사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트 이름이 밤중소리 TV입니다. 밤중소리는 쉬운 여기 소리가 안 나오네요. 여기 괜찮습니까? 소리가 나오는? 네네. 대실망을 경험한 사람들이 새롭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경험 가운데 그 이끌림을 주는 것이 저는 밤중소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이해되지 않기를 제가 여기 앉아서 예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예언과 세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봤고요.
이 에피소드를 두 개의 방향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언의 랜드마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지계표로 주시는 랜드마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랜드마크를 예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랜드마크는 우리로 지금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앙이 오는 걸 보면서 재림이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언을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 오늘날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생각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세상이 끝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 재앙을 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정확히 마치 나침반이 북을 가리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정확히 위치를 지정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알고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랜드마크를 성경을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의 본질과 과제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랜드마크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1798년 이후에 지금 우리는 구속의 역사 6000년을 지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6000년의 역사 가운데 1798년 이후를 성경이 마지막 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예언을 통해서 압니다. 마지막 때가 시작된 지 벌써 2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예언 중에 특별히 계시록 17장 11절로 13절의 예언과 계시록 18장 2절의 예언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예언을 가진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보다 오히려 개신교인들이 이 예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여전히 계시록 14장에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계시록 17, 18장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신교인들은요, 예언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없이 마지막 사건만을 그들이 연구하면서 그것이 그들이 가진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날 개신교 사이트로 가면 수백만 명이 보는 이런 내용,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경제 붕괴, 그리고 오늘날 통제 사회가 오고 세계 종교가 하나로 뭉쳐지는 세계 종교와 사회주의의 연합이 온다, 그리고 세계 단일 정부가 온다, 이런 예언의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그 사이트를 이제 애청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표 666에 그들은 관심이 많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 강제하는 것을 보고, 또 계시록 17장으로 보면 열불이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는 장면이 그들에게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으로 보면 음녀와 함께한 바벨론의 무너짐이 부가 일시적으로 무너지는 이러한 사건과 연결하여 앞에 어떠한 예언들이 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것에 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연구하지 않고 마지막 사건만을 이제 추구하면서 이런 길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재림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재림교회 예언을 전문으로 한다는 많은 분들도 세계 단일 정부, 이 전체주의 세상이 온다. 여러분, 성경이 과연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
성경이 과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으로 우리의 길을 밝혀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제가 요한계시록 14장부터 나오는 중요한 내용을 좀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의 신앙의 기반은 계시록 12, 13, 14장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는 용과 여자의 싸움이 있고요. 용과 여자의 싸움은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마지막 투쟁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의 싸움이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용과 더불어 어떠한 일을 하는가가 기록되어 나오고, 여자의 남은 자손은 14만 4천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14만 4천의 특징과 함께 그들에게 전해지는 세 천사의 기별, 이 내용이 오늘 우리 재림교회의 종말론의 중요한 기반이 되어 있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 사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그 이후에 여러분 계시록 15장으로 넘어가면요, 모세와 어린 양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무리들의 찬양이 계시록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받는 7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7장으로 가면요, 다시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가 등장하면서 17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큰 엄녀에 받을 심판을 너게 보이리니, 이렇게 나오면서 17장 3절에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탄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계시록 18장으로 가면 이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과 함께한 모든 세력들이 일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면서 붕괴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19장으로 넘어가면요, 이것을 본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다고 하는 찬양이 폭발하면서 19장 7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본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세 번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랜드마크가 보입니다. 14장 7절에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18장 10절에는요, 일시간에 너 심판이 이르렀다. 그리고 19장 7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죄송하지만은 많은 우리 재림교인들은 14장 7절의 랜드마크 외에는 지금 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에게 세 개의 이 이후에 2개의 랜드마크가 더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림은 여행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가보지 않은 여행입니다. 가보지 않은 여행을 가려면, 목적지에 도달하려면요,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적지 도달이 쉬울까요? 사단이 목적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목적지를 찾지 못하도록 엄청난 장애물들과 혼란케 하는 것들을 포진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랜드마크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도록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SDA 교회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1798년에 마지막 때가 시작되면 다니엘서가 열리고, 그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다니엘서가 열리면서 1844년에 첫째 천사와 1844년 여름에 둘째 천사와 밤중 소리가, 그리고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예수님께서 1844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늘의 사역을 깨닫고,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도록 하는 한 무리를 하나님이 일으키기 위하여 역사 속에 SDA 교회가 등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SDA 교회는 바로 성소정결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내 개인적 삶에서 경험하고 내 가정과 내 이웃과 공동체가 경험하도록 이끌림 받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업이 지체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1844년으로 보면 지금 거의 18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납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이 우리 재림 기별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먼 심판을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고 단번에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심판이 180년이나 이루어지는가? 많은 우리의 믿음의 주변의 형제들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늘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이 성경절 위에 제가 여기 도표를 만들어 놓은 다니엘 7장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이 가장 예언의 기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다른 데 같으면 제가 성경을 펴서 보는데 그래도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오랫동안 주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려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냥 이 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예수님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몇 개의 이상이 주어지느냐 하면 8개의 이상이 주어집니다. 첫째는 사자, 두 번째는 곰, 세 번째는 표범, 네 번째는 10뿔 가진 짐승, 다섯 번째는 작은 뿔이 나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 사자로부터 작은 뿔까지의 이 다섯 짐승과 세력들은 1798년 이전에 일어나는 세상의 세력들을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등장하고 사라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어지는 세계의 이상은 이제 전혀 짐승의 모습과는 다른 이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여섯 번째 이상은 하늘에 책들이 펴놓였고 수많은 천사들이 좌정한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는 장면이 여섯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장면은요 11절과 12절입니다. 다니엘 7장 거기에 보면 앞에 나왔던 짐승들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나 그러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때를 기다리게 되었더라고 나오는 이게 일곱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장면은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가 나라와 권세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 심판이 베풀어지는 장면에 대해서는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게 1798년 이후에 다니엘서가 열리면서 하늘에 드디어 조사 심판이 시작된 것을 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재림교인들이 연구도 하지 않고요 몰라요. 물어보면. 그리고 건너뛰어서 여덟 번째로 가면 인자가 나라를 받는 사건을 물으면 어떤 사람은 그게 1844년에 다 경험된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삶의 형편이 지금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예언은요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바벨론부터 마지막 교황권까지 역사 속에서 순서대로 나타났습니다.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도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이 순서로 진행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에 관하여 여러분 앞에 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것은 다니엘서 7장의 6번째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10절에요. 일시간에 너 심판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다니엘서 7장의 7번째 때를 기다리는 짐승이 등장하여 심판받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19장 7절에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은 인자가 나라를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렌 G 화이트요. 각시대 대쟁투 422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427페이지네요.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 인자가 나라를 받는 것은 인자가 혼인을 한다는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다니엘서 예언의 기초가 마지막 이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니엘과 계시록은 다니엘은 기초이고 계시록은 결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 무엇보다도 성경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재림을 진정으로 맞이하려면 여러분 참된 재림 운동은 예언에 대한 바른 이해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무엇인가 십자가는 뭐예요? 70일에 관한 이해에서 이른비 성령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교황권의 죽음과 다니엘서의 열림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예언의 정확한 성취와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하늘 성소의 정결을 위한 심판의 시작은요 2300주야에 관한 예언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의 지금 온전한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른 이해입니다. 예언에 대한. 자, 이 도표를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되셔야 합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6번째로 다니엘 7장에 나온 조사 심판과 8번째 인자가 나라를 받는 사건이 1844년에 동시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머릿속에 혼란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기 전에 바로 지난 안식일 한 젊은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렌 G 화이트 각시대 대쟁투와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여러분 열처녀가 신랑이 신부집에 올 때 그 열처녀 중에 준비된 5처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혼인집으로 들어갔을 때 엘렌 G 화이트는 그것이 1844년의 경험이라고 써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844년에 조사 심판도 시작되고 1844년에 이게 혼인식도 되는 걸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3단계로 구분되어 있죠.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리고 너 심판이 이르렀다, 그리고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다니엘 7장에 보여주는 마지막 세 사건이 요한계시록에도 3가지 이르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엘렌 G 화이트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결혼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왕이 부르는 그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예복을 뭐 하는 겁니까? 거기서
조사하는 장면, 이 조사 심판이 시작되는 장면을 엘렌지 화이트에 우리는 정언을 통하여 하늘의 성소 정결의 조사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한 화이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은 혼인식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의 예복을 조사하는 일이 먼저 있음을 말하는 바, 이 심판을 조사 심판이라 일컫는다. 이게 엘렌지 화이트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공부한 것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과요 계시록 14장에서 19장의 전개 방식에서 예언의 시작과 결말이 일치함을 우리가 지금 확인을 제가 시켜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 예언의 시작과 결말은요, 마지막 때에 세 개의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때의 세 가지 사건을요, 분별하는 것입니다. 밤중 소리는 이걸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밤중 소리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 기도문 여러분 잘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조사 심판과 혼인식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짐승의 등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조사 심판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직접 가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언 연구를 통하여 믿음으로 거기에 따라 들어갑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뭐예요? 이해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이해함을 통해서 다음에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있는 일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네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조사 심판과 혼인식 사이에 짐승이 등장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 등장이 어디서 합니까? 이걸 보여주는 게 아까 계시록 14장 7절과 계시록 18장 차이에 등장하는 짐승은요, 계시록 17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왜 지금 재림에서 헤매고 있는가? 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만 예언적 관점에서 진단하면 계시록 17장을 연구하지 않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요? 14장에 이르렀다와 18장에 이르렀다 사이에 짐승이 등장해야 예언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헤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되었다. 여러분 그러면 계시록 17장 연구가 굉장히 긴급한 것입니다. 왜 긴급할까요? 늦은 비를 위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7장의 예언을 기반으로 계시록 18장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이 예언을 온 땅이 환하여지는 이것에 관하여 엘렌지 화이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여러분 초기 문집 277페이지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졌다. 여러분, 계시록 18장의 천사를 셋째 천사의 기별에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또 다른 천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 이 또 다른 천사는 어디에 기초되어 있는가? 계시록 17장에 기초되어 있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세 천사 기별은요, 계시록 13장의 짐승을 거기에 보면 짐승이 등장하는 그 짐승을 보면서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개쟁투 390페이지예요. 요한계시록 18장은 아직까지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그 주어질 어디에요?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그 기별은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며 그것으로서 그 사업이 마쳐질 것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천사 기별이 마지막 기별인데 세천사 기별의 이해가 계시록 13, 14장의 이해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의 천사의 기별이 힘을 합할 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레인 지 화이트는 초기 문집에 이 계시록 18장 이 천사를 바로 너전비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 때를 바라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완수하고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늦은 비, 곧 주님의 앞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새롭게 함을 받고 정은의 말씀들을 생생하게 회상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 개인적인 정결 반드시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예언을 이해한들 능력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필요되는 준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무장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너전비로 설명된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계시록 18장의 이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최후의 기별이다. 이게 바로 너전비의 큰 외침이다. 그리고 이 기별이 셋째 천사와 연합할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이 힘과 능력으로 전파된다. 그것으로 사업이 끝난다. 엘렌 지 화이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기별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이르는 무너졌도다 무너 큰 성 바벨론을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이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여러분, 그리고 17장 18절에 보면 너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최후의 기별이 되는 이것은 계시록 17장에 짐승과 짐승을 탄 엄녀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우리가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언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면 내비게이션이 등장해요. 아까 다니엘 7장에 8개의 내비게이션,
사자, 곰, 표범, 10뿔 가진 짐승, 작은 뿔, 심판이 베풀어지고 짐승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인자가 나라를 받는 이거와 같이 계시록 17장에 재림을 두고요 8개의 이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7장 9절부터 11절에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7머리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일에서요 마지막 종착점을 알리는 멸망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냐면 8째가 등장하면 세상이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에 주는 내용을 제가 좀 더 리얼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5은 망했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기 마달피를 2008년도에 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와서 제가 14년 만에 제가 이 마달피를 14년 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길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비게이션을 저 내비가 제가 좀 어떤데 제 내비가 최신형이 아니에요. 저는 또 전화기를 알뜰폰을 쓰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으로 길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차 안에 있는 저 내비가 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엉뚱소리를 하고요. 어떤 소리 저를 빙빙 돌려가지고 어떤 때는 내비를 그냥 깨버리고 한 번씩 제 성질머리를 도두는 일을 제 차에 내비가 합니다. 사실 그것도 이겨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내비가 정확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림을 보여주는 이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이 8개의 정거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5째 정거장을 지나가되 5은 망하였고 너는 지금 하나는 있고 지금 6째 정거장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예언이 주는 의미는 그런데 곧이어 7째 다른이라고 하는 7째가 등장하면 이 구간은 짧은 구간이라고 해요.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면 8째가 목적지인데 이게 멸망이라고 하는 지점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내비를 운전하고 있는 내가 6번째를 통과하고 있다면 7번째를 내가 통과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7번째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7번째를 정확히 이해했다면 이 구간은 굉장히 짧은 구간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반드시 잠깐 동안 어떤 일이 있는가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을까요? 예언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걸 다 할 수가 없고요. 이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함께 내 생활의 개혁에 필요되는 모든 것과 함께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연구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는 있고 지금 우리는 6째 구간인데 다른 이는 아직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이미 7째 구간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언을 연구해 보시면 지금 우리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 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 동안의 시간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이게 짧은 구간이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째가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를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 아닙니다. 우리 2019년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일기 가정공과가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17장 풀어놓은 데를 여러분들 한번 펴서 보시면 정말 이해할 수 없게 이 전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언을 얼마나 가볍게 다루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 책을 지금 다시 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다시 돌아가면 짐승의 조사 심판과 어린 양의 혼인식 사이에 왜 짐승이 등장하는가? 여러분 하늘에 어린 양의 혼인식이 아직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여전히 조사 심판 중에 있습니다. 왜 조사 심판이 이렇게 길어질까요? 여러분 조사 심판은 아주 성경적인 기별입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요, 저는 두 종류의 죄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종류의 죄수는요, 아이고 내가 지은 죄로 재수 없이 걸려가지고 들어와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진정한 반성도 없이 그냥 거기서 감옥 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부류의 죄수는요, 자기가 어리석게 지난 날을 살아온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주어진다면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죄수들이 있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수들에게 너희의 죄를 내가 다시 한번 조사해 주겠다라고 하는 통보는 복음일까요? 저주일까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조사 심판이 그런 것입니다. 조사 심판이 우리가 죄인 된 게 우리의 잘못인데요, 우리에게 억울함이 있습니다. 왜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내가 넘어진 것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정으로 뭐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조사해서 사단을 책망해 주시는 것이 조사 심판의 본질적 목적입니다. 이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지난 날에 대한 정말 깊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하나님이 우리의 지나간 모든 죄들을 사단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돌릴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경험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금 조사 심판이 170년째 지체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조사 심판이 끝나면요, 바로 이루어지는 게 어린 양의 혼인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렌 지 화이트 왜 1844년에 10처녀 중에 5처녀가 신랑과 함께 혼인집에 들어갔다고 얘기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원래는 혼인식 하러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조사 심판을 하러 지성소로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혼인식을 하기 위해서 누가 하늘에 합당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조사 심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지금 뭐해져 버렸어요? 길어져 버린 겁니다. 원래 하려고 하던 일이 지체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을 사실은 가나안 땅에 바로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체되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여기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시록 17장과 어린 양의 혼인식이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쓰는 걸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이 짐승과 여자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이러는데, 계시록 21장에도 보면요 9절에 똑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느냐 하면 17장에는 엄녀가 받을 심판을 너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21장에는 어린 양의 아내를 너게 보이리라 하고, 그렇게 되자 성령이 17장 3절에는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21장에는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17장과 21장이 왜 같은 류의 천사가 같은 말로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 하면은, 21장은 어린 양의 혼인식의 신부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신부와 대척하는
짐승을 탄 엄녀를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17장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요, 조사 심판이 끝나고 어린 양의 혼인식으로 전환될 때를 지금 170년째 계속 지체되고 있는 이 사업이 언제 끝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 어디라고요? 계시록 17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보여주는 중요한 세 개의 표적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너 심판이 이르렀다,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이 3단계의 랜드마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벌써 제가 굉장히 빨리 했는데요, 한 10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가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의 두 번째, 코로나19의 본질과 가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경은요, 미국이 있는데 교황권이 죽게 된 상처가 살아나면 미국과 함께 교황권이 이끄는 시간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이르느냐면 우리 재림교회가 교황권이 살아난 걸 1929년이라고 가르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그거는 틀린 예언해석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보시려면 제 유튜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과 교황권의 완전한 연합을 보여주는 사건은 바로 이 타임즈 유명한 공산 소련을 몰락시키는 데 있어서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하여 소련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언제 완전히 무너졌냐면 1992년에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지금 2022년이죠. 정확히 소련이 붕괴된 지 30주년이 된 해가 올해입니다. 지금 여러분 최근에 국제뉴스에서 푸틴이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소련 붕괴 30주년에 다시 소련에서 가장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하는 푸틴의 야욕이 있는데, 지금 유럽과 미국이 지금 첨예하게 이 문제로 갈등 중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90년대 이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하여 소련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면서요,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교황권은 이제 소련을 무너뜨리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전 세계 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1990년 이후에 지난 30년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왔잖아요. 이 코로나가 왜 왔는가? 제가 간단히 설명해. 1990년대 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1993년부터 2001년 미국의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소련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바로 대통령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빌 클린턴이 야심차게 얘기한 게 뭐냐면 인간 게놈 지도를 완성하겠다. 우리 인간의 DNA와 RNA로 되어 있는 이 세포혈관에 있는 우리 모든 염기 서열을 다 읽어내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러분 97년에는 복제양 둘리가 역사에 등장했고요. 그리고 유전자 조작 식품, 유전자 조작 동물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조작 식품을 미국 FDA는 먹어도 좋은 식품으로 허가까지 냈고요. 그런 가운데 유전자 복제, 줄기세포, 동식물을 가리잡는 엄청난 유전자 조작이 시작된 거예요. 이걸 누가 주도했느냐? 바로 미국이 주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020년, 바로 재작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두 여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전자 가위, 크리스프를 이제 발명했다 이래서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인간의 하나님의 세포핵에 드러난 하나님의 섬세한 조직을 인간이 끊임없이 뭐합니까? 바꿔치기를 계속 해오면서 유전자의 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유전자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난 변이가 빨리, 여러분 메르스 사스 때는 변이가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가 한 몇 개월 후에 종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요, 델타, 오미크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계속 변이를 하는 겁니다. 변이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인간에게 아주 뭡니까? 찰싹 붙어서 과거 어떤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20배까지 더 강한 세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2년이 흘러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코로나19는 본격적인 유전자 변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백신도 달라져야 된다. 예전에 백신은 안 되고 이번에 백신은 유전자 변이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mRNA 백신입니다. 여러분, mRNA의 M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기 나왔습니까?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메신저라고 부릅니다. 이 지금 세계가 이거 안 맞은 사람 지금 하는 이 백신이 바로 메신저 RNA 이제 백신입니다. 지금까지의 바이러스 백신과는 전혀 다른 기술이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체의 메커니즘을 희한하게 만드셨습니다. 여기 보면 메신저 RNA, mRNA는 인체에 단백질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유전 물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DNA, RNA를 통해서요, 서로 정보를 주고받게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걸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이상구 박사께서 우리 재림교회를 나가기 전에 그분이 뉴스타트 온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DNA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그분이 계속 그런 얘기예요. DNA와 RNA는 서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질병을 뭐하고 있다? 치료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역할이 RNA 기능에 메신저 RNA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백신은 이 메신저 RNA를 활용하는 기술을요, 인간이 가지게 되었어요. 이걸 가져서 정교하게 기술을 실수 없는 아주 완전한 기술을 만들려면 많은 인간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에 의하면 이런 실험을 동물, 쥐나 원숭이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인간을 통해서는 실험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찬스가 왔습니까? 유전자 변이 바이러스니까 유전자 변이 백신을 맞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보면 우리의 DNA 안에 이렇게 고장이 난 부분을요, mRNA가 정보를 주면 거기에 고장난 부분을 찾아가서 뭐 하는 겁니까? 딱 고쳐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체의 메커니즘을 설계한 것을, 인간의 기술이 이제 그것을 대신하는 자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백신을 맞지 않는 이유는 저는 백신이 위험하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나쁘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어도 이 사람들이 제일 좋은 거 만들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한은. 그런데 왜 안 맞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메커니즘에 인간의 방법이 들어오는 것을 저는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에 순종하면 애굽에 내리는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면역 능력이 형성될 수 있는 이것을 주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천부적으로 나의 모든 신체의 결정권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침해받는 것을 저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 뭐 다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얘기합니다. 다니엘 11장 40절이요. 교황권이 살아나는 때가 난 예언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찔렀다는 말은 1798년에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올라온 무신론 세력이 교황권을 찔렀습니다. 북방왕. 그러자 북방왕이 자기를 찌른 남방왕을 복수하는 장면이요 40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이 40절은 교황권이 살아서 올라오는 거다 이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걸 1929년에 라테란 조약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그 해석에 틀리고 맞고는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예언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다 비추어 봐서 예언을 해석해 보면 1929년의 해석은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언제? 1992년에 성취된 예언입니다. 그러면 41, 42, 43은요 1992년부터 2022년에 이르는 이 30년의 변화를 설명하는 예언이 41, 42, 43절이 될 것입니다. 간단히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가요, 그는 교황권입니다.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가 영화로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하는 장면. 여러분, 영화로운 땅은 진리를 가진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교황권과 뭡니까? 연합하는 것을 41절은 얘기해요. 교회의 타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예언 해석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 교회의 타락을 지적하는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42절은요. 그가 열국에 손을 펴니다. 온 세상의 정치를 그와 연합하도록 손을 펴는 장면입니다. 43절은요. 그가 건세로 불을 잡고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을 종으로서 모든 사람을 부와 권세의 노예처럼 종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을 것을 41절부터 43절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들리는, 여러분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바로 너점비 역사입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황권과 연합한다. 42절은요. 모든 열국의 정치가 교황권과 연합한다. 세 번째는 부와 권세의 모든 사람들이 종이 되는 것처럼 계속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계시록 18장에 아까 우리가 이 바벨론 무너질 때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과 함께한 타락한 교회들, 엄녀들이 등장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모든 종교 세력들이 다 여기에 모여드는 걸 나타내고요. 그리고 또 보면 땅의 왕들이, 모든 세상 정치 세력들이 하나로 되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부를 가진 자들이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기 위하여 연합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 마지막 예언과 계시록 18장 예언의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교회가 교황권과 연합하고 정치가 교황권과 연합하고 만민은 부와 권세에 예속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미국이 mRNA 백신을 누가 주도합니까? 미국이 주도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교황권은 이 백신을 뭐예요? 나눔 운동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권은 이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요. 그리고 강제 접종하는데 종교계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가 적어도 이 시대에 정부를 향하여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백신을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침범된다는 얘기를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얘기하지 않는 이것을 보면 얼마나 교회가 지금 정치와 함께 예속되어 있는가, 그리고 만민이
부와 권력에 예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뒤에 다 넘기겠습니다. 지금 빚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 보여주는 대로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트코인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조사 심판이 내릴 때 이 현상은 누가 진정으로 하늘나라를 원하는 사람인가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판별하는 때에 모든 산자들의 모습에 대하여 심판하는 때에 들어갔음을 알리는 것이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다. 마지막 성경장 하나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로 16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전염병을 보내시는 것은 세상과 나아가 교회가 하나님의 율례를 싫어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것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저는 돌아가셔서 우리의 생활 속에 있어야 할 개혁을 우리는 하나하나 추진하는 가운데 마지막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정확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해 줄 때 이 늦은 비의 놀라운 부어심이 우리와 함께 하리라고 믿습니다. 짧은 시간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것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유튜브에 제가 운영하는 밤중소리 TV를 검색하시면 저희 이 사이트에서는 전부 예언만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